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을 거치게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일, 여기에 모인 주님의 무대의 시간 성령으로 인지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지난 한 주 세상에서 지낼 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죄를 지었고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지난 한 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감사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몫이 자기에게 드리도록 다 함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영혼아 그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을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으로 만나 저희들의 영혼이 숨을 쉬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내며 저희들의 삶에 많은 변동이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때로는 고단한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갈 때에는 삶의 주관을 내 스스로 해나가는 자세로 내 자신의 능력이 취해 있었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복음의 본질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인의 삶을 나태와 무능으로 보는 신앙의 교만함에 젖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아님을 낮은 곳에 있어 본 후에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지나온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신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신교회가 내년에 나갈 길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김예식 목사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종이 끝까지 충성된 길을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등불이 되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회를 맡아갈 장성기 목사님과 송보경 사모님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옵소서. 악한 영이 장성기 목사님의 육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휴전선을 지키는 60만 명의 국군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1일 예심 소식입니다. 대림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순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온가족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정교인 연합예배로 11시 2부 예배만 있습니다. 2주 동안 주일 오전 9시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원로 공로 목사 추대 예배 안내입니다. 김예식 담임 목사님의 원로 공로 목사 추대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연합성가대와 안내 및 봉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공로 목사 준비위원회 및 엘리멘 특송 연습 안내입니다. 원로 공로 목사 추대 예배 준비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모입니다. 준비위원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엘리멘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총회 안내입니다. 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당회 겸 2022년 결산위원회 안내입니다. 당회를 겸하여 2022년 결산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성탄 전야 발표회 안내입니다. 성탄 전야 발표회가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안내입니다. 성경 완독자는 오늘까지 성경 읽기표를 성실로 제출해 주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특송 순서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특송은 인도네시아 목장입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반주기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충성하라.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의 내용을 보셨지만 다시 한번 깨우쳐드리면 다음 주 12월 18일과 그 다음 주가 성탄이죠. 12월 25일 주일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1부 예배가 없습니다. 2부 예배가 있고 12월 18일 다음 주일에는 제가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추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는 3시에 한 번 더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속 나루를 걸러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모르나고 목소리에서 야곱에게 촉구하라. 아멘. (1990년대) 초에 미국에 있을 때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집 주소 하나 들고 초행길로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차에 없었기 때문에
주소만 가지고 골목길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앞에 한 표지판이 저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데드 엔드라고 쓰여져 있는 표지판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참을 골목 안쪽으로 좁은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돌릴 데도 없어서 후진으로 상당히 오랜 길을 백으로 돌아 나오느라고 진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 나갈 길이 막혀져 있어 난감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달려왔던 우리의 길에 앞에 스톱 사인으로 우리의 나가는 길을 막아내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꿈도 많고 욕심도 많고 도전감도 많았었던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러 번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을 갖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갖고 싶은 축복권도 얻기를 원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그 형의 에서가 그를 분노 가운데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밤중에 이제 먼 하란으로 보내어서 야반 도주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 그것이 지나고 그가 남이 알지 못하는 망망한 빈들역에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밤은 깜깜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빈들역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돌벽에 차가운 벽에를 의지하고 잠을 잤던 베델에서의 깊은 밤의 사건이 그에게 또한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란으로 가서 삼손과 보냈던 20여 년 세월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된 시간과 머슴 일을 통하여서 견디기 없는 어려움을 겪고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년 동안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해형 에서가 마음에 칼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 친족과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남겨져 있는 사건, 그것이 야곱에게 마지막 남겨진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시련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이제는 귀한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촌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참으로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서러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 사랑하는 두 아내와 두 여종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11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호롤단 시인이 이제 베델에서 출발했는데 어느덧 그의 편이 15명이나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생겼습니다. 머지않아서 만나게 될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하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바로 그제와 같이 그리웠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자신의 시종에게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고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고 시켰더니 그 시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행복했고 너무 꿈에 부풀렸고 나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의 다혈질적이고 그의 급격한 불같은 성격을 잘 암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란에 있었을 때도 가끔씩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치를 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제 그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준히 심고 또 갖고 오는 모든 수고와 성공과 결실 덕에 지금 그는 돌아갈 때에 많은 양무리와 가축들과 많은 시종들과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족과 자신을 모두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상념에 잠겨 있었던 야곱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육축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과 시종들을 먼저 강을 건너 대피를 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식도들,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그만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베델핀들의 광야에 갔을 때도 혼자였는데 그 혼자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지금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자신은 여전히 혼자라는 기가 막힌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외로움의 순간에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부했던 내 강점들이 순식간에 가장 약한 약점이 되어져서 내 존재 안에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골목의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의 경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실까요? 왜 우리를 힘든 과정 속에 집어넣으실까요? 우리는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야곱에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것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 사이에 그 북적거리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에게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웬 낯선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와 씨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씨름이
자신을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그 사람 삶과 결투를 벌였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씨름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리고 난 지금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낯선 존재에게까지 내가 무너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그와 씨름하던 그 사람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는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달려드는지 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도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과 승부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사면 초하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 하란의 삼촌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승리감에 부풀러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였습니다. 야, 얼마만이냐?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있지, 자식들도 이렇게 많지, 식솔들도 있지, 가축들도 많지, 나는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승리감에 부풀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에서의 자기를 쫓아온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완전히 그 기쁨은 두려움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깊어가는 밤 아무도 없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싸움을 건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엎치락뒤치락 생사를 가르는 것 같은 치열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여 년 전 내가 홀로 외로이 베델의 빈들역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아왔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란에서 외롭지 않은 20여 년을 지나갈 수 있었지. 때로는 삼촌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삼촌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려운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외롭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와 더불어서 싸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사적으로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라.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좀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좋은 식구들, 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바쁘게 성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질문을 생각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평생 축복뿐만 있으면, 장자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에서로 인하여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물질 가지고 이 자녀들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지금 형에서에 다시 달려오는 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그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서 있는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오늘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이고, 또 더 나아가면 경쟁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대변해 주듯이 그는 날마다 치열한 싸움에서 날마다 성공을 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남보다도 뛰어난 꾀를 가지고 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야곱은 그 말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순탄하게 진행되던 내 인생에 갑자기 데드 엔드, 낯가른 길이 내 앞에 내 걸어가는 진행을 멈추게 한다면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 최선을 다하여 바쁘게 왔지, 이루어내는 성취도 많이 있지, 우리 자신이 나를 통하여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싸움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힘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봐. 최선을 다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붙잡아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를 절대로 놓지 않고 자기의 아집과 교만을 그대로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자 전체도 겨우 싸워서 이기고자 했던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환도뼈에 뭐가 위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과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야곱에게 그의 정체, 그의 삶의 자리를 물으시며 환도뼈를 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마저도 힘으로 싸워서 어려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살아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남을 참으로 상처 주면서도 그 위에서 일어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혈육인 형 에서가 평생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의 성공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과거를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정직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나는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오늘 철저히 내려앉아 약하게 된 이 야곱이 하나님, 제가 제 능력이면 제 지혜면 충분히 세상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줄을 이제 압니다.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맞이합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느냐?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발뒤꿈치나 붙잡고 자이는 자, 사기꾼이나 되는 사람, 내 유익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그것도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울며 매달리며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난 야곱으로 내가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이름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사건이 났을 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바쁜 와중에서 우리의 문제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야곱과 나루터에서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 바뀌어진 이스라엘 된 야곱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야곱과 나루터에서 캄캄한 밤 중에 홀로 외로이 있을 때 만난 그 낯선 존재는 다름 아닌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시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향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것을 이루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여러 번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야곱과 나루터에서 완전히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나루터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그러한 씨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전에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을 보면서 그는 감격해서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제가 하나님에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으로 가서 구원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권 다툼을 하여 싸우고 그의 삼촌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두뇌 싸움을 하면서 치열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여전히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유능감과 자기의 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야곱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함께 일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그의 삶의 변화까지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너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주인을 내려놓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결단했으므로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로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에 들어가며 여러 가지 인문주의 서적을 읽고 철학 서적을 읽으면서 그의 생각 안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교회를 다녔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바리케이트를 쳤거든요. 이 내 마음의 바리케이트, 이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이제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문필적인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루이스의 책을 읽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실 수가 없었죠. 루이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전에 어머니가 만나게 해주셨고 그 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다음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C.S. 루이스의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떠났다가 방탕한 길을 걸었다가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놀라운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과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체는 허벅지가 밀고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자신의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축복, 남은 인생 우리에게도 성탄의 절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 주인이 되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힘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죄된 일이 늘 많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지 않는 정당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늘도 자로 이 땅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놀라우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끊임없이 너무 스스로 다른 삶을 주시는데 아버지 서울과 아버지 하나님과 서울로 예수님 앞에 승전하는 것을 나오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는 축복을 주님으로 있으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조금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오늘도 선교지를 생각하며 목장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성부 아버지 우리 아빠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게 주님 인도하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